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귀한 하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영원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부흥과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펴겠사오니 우리 심령의 부흥과 개혁이 이루어지고 우리 생애가 주님과 일치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라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에 보면은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았다 그랬습니다. 왜 기가 막혔을까요? 기가 막혔다. 이방인들의 그 잡족들,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들과 우상 섬기는 그 여인들과
결혼을 했으니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유가 우상숭배였는데 또 우상숭배를 끌어들이고 있으니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에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죠. 기가 막혀서 기도했어요.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속옷까지 다 찢었대. 그러니까 맨살이 막 드러난 상태에서 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백성들을 회복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왕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이런 형편이니 얼마나 답답하고 무겁겠습니까? 슬프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수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영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족속들과 연원하오리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속옷을 겉옷을 찢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찢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이 세상에 넘치는 죄악과 배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부패된 것을 인해서 마음을 찢고 기도하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정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도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졌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율법을 회복하는 백성, 이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 백성들과 다시 개혁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일어나죠. 백성들하고 족장들하고 언약하고 이렇게 개혁하기로 언약을 하고 조사를 해서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 왕 책을 통해서 이 사실을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선지자 왕 622페이지 이쪽 맨 밑에서부터 있네요. 622페이지 중간쯤에 에스라가 일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성경 연구에 성경 연구와 부흥이 일어났다. 백성을 가르칠 교사들이 임명되었고 여호와의 율법은 높임과 명예를 얻었다. 지금도 우리가 이 교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성경 교사들, 예언서들을 연구하였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예언한 구절들이 마음이 슬프고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기로 결심한 지 거의 2000년 이상이 지났으나 시간의 경과가 그의 경건한 모분의 가마를 감소시키지 아니하였다. 이 율법을 연구한 에스라, 우리도 모든 목적을 거기다 두어야 되겠어요. 잠깐 있는 이 세상의 그 사물에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다 소모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연구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일도 되고 육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 세기를 통하여 그의 헌신적인 생애의 기록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켜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기로 결심하게 하였다. 에스라의 동기는 높고도 거룩하였으며 그가 행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에 의하여 행동하였다. 고의로 범하였든지 알지 못하고 범하였든지 간에 범죄한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나타낸 동정과 친절은 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실물 교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의의 원칙들이 관계되어 있는 한 반석처럼 굳게 서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동정과 관용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들은 에스라처럼 모든 옳은 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가르쳐 주므로 범죄자들에게 생활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여기 그러니까 원칙에는 반석처럼 굳게 서고 동시에 동정과 관용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잘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는 축복이 이르러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들에 대하여 남녀들의 눈을 멀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하는 의무들에 대하여 눈을 멀게 한다. 사단이. 뭐 하나님의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뭐 거기에 형벌이 안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사단은 자꾸 만든다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까? 어떻게 이렇게 하냐? 예, 사단이. 뭐 어떻게 그렇게 그 중요성을 못 느끼니까. 예, 그 율법은 예, 억압을 주는 율법이다. 예. 율법은 마치 사랑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런데 율법은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떨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범죄자들로 하여금 크신 입법자에게 향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케 한다는 것을 가르칠 참 개혁자들이 필요하다. 율법은 영혼을 수성하게 한다.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 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영혼을 수성케 하고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죄를 버리게 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능한 사람,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여호와의 법도를 높이는 사람, 말만 하고 행동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효과적으로 율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돼요. 믿음을 굳게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마음을 성경에 대한 경의와 사랑으로 감동시킬 교사가 매우 필요하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널리 퍼지고 있는 죄악이 성경 연구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을 때에 나타난 마음의 악한 정욕을 제지할 수 있는 능력이 배척당하기 때문이다. 자, 성경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육적인 것이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그러한 때에 성령의 교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지배해서 육체가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등한히 할 때 육체가 이 육체가 주장을 하게 된다 이거죠. 왕이 된다. 성경을 제쳐놓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돌아서게 된다. 율법이 무너지면 율법을 주의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진다. 사람이 거룩한 계명에 대한 순종에서 해방된다는 교리는 도덕적 의무의 힘을 약하게 하였고 세상의 죄악의 수문을 열었다. 범람하는 홍수와 같이 무법과 방탕과 부패가 휩쓸고 있다. 율법을 경하게 가르치고 율법은 뭐 한 조목이라도 이렇게 폐했다고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냐 그렇게 말하면서 율법은 지킬 수 없다.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 영혼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시기, 악한 추측, 위선, 의상함, 이게 무슨 의자요? 의상함, 경쟁, 투쟁, 신성한 책임의 배반, 유격의 방종 등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 사회생활의 기초와
뼈대를 이루어야 할 신앙의 원칙과 교리의 전 체계는 흔들리는 덩어리처럼 되어 곧 멸하여질 것처럼 보인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 등한시함으로 거절함으로 이렇게 된다 이거죠. 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음성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인 지금도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선언하신다. 인간은 자신의 뜻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였으나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은 침묵시킬 수 없다. 인간의 마음은 보다 높은 능력에 대한 의무를 피할 수 없다. 학설과 이론들이 쏟아져 나와 사람들이 계시에 반대되는 과학을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려고 노력할지라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명령이 더욱 강하게 들려온다. 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끔 그 학력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그 지식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만들어요. 결국은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는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현재도 그러하다. 이는 항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완전하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항상 그러할 것이다. 이는 폐지되거나 변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다만 사람들의 말에 불과하다.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율법을 폐한다는 거죠. 진리와 오류 사이에 최후의 대쟁투가 인간의 법과 여호와의 계명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참가하고 있는 이 싸움은 최상권을 얻으려고 다투는 교회들 사이의 투쟁이 아니요 성경의 신앙과 우화와 유전의 신앙 사이의 싸움이다. 진리를 대적하여 연합한 기관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고통과 유혈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거의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아니한다. 루터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전해드려온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은 거의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한다. 참으로 이것을 생애의 법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를 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냥 인간이 교리를 만든다 이거죠. 영감을 받은 자들이 제시한 창조의 대사실, 창조. 이 창조도 이렇게 무시를 하고, 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합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인류의 타락, 구속, 율법의 불변성, 이 모든 것은 소위 기독교계라고 공언하는 큰 무리에 의하여 거절당하고 있다. 저희 지식을 스스로 자랑하는 무수한 자들은 성경에 절대적 신임을 두는 것은 약한 증거라 하면서 성경 말씀을 트집잡고 그 가장 중대한 진리들을 영적으로 돌리고 교묘하게 설명하는 것이 학식 있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학식 있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이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학식 있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죠. 큰 외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계시록에 예언된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요일을 휴업하라는 그런 그 큰 법령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므로 계명에 우리의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영원이라는 대주제는 진리가 도의시되는 상상의 신앙과 말과 형식만의 신앙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신다. 성경 말씀, 오직 성경만을 설교단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이 그 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결과로 우리는 영적 생애의 절악 현상만을 볼 따름이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읽으면 된다는 거죠. 그것을 뭐 해석해서 자기 마음에 맞게 그걸 변질시켜 버리면은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오늘날의 많은 설교 중에는 양심을 일깨워주고 영혼에 생기를 가져다주는 신적인 현현이 없다.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중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못 느끼니까 이런 그 말이 안 나오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했잖아요. 이러한 그 경험을 요즘에 할 수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말하게 하라. 유전과 인간의 이론과 금원만을 들어온 자들로 하여금 영혼을 새롭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라. 부주와 선지자들로부터 큰 빛이 비추었고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에 관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말해졌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빛이 오늘날 당신의 추종자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계획하셨다. 어떤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신다고요? 부조와 선지자들로부터 그 비친 빛,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 이런 것들, 영광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다시 비춰지기를 원하신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그처럼 빛나고 충성스럽게 증언했다면 오늘 여러 세기 동안 누적된 빛의 비추임을 받은 자들이 진리의 능력에 대하여 더욱더 현저한 증거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영광스러운 예언의 빛이 우리의 길에 그 빛을 비추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표는 원형과 만났다. 예표는 원형과 만났다. 구약은 원형, 아직 예언인데 지금은 원형이 됐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빌려 쓰신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셨다. 그분은 이적의 능력으로서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을 보존하셨다. 이 말씀이 지금 보존된 게 이적이에요. 항의를 함으로써 개신교란 이름을 낳게 했던 개혁자들은 어디에 항의했습니까? 로마 법안권에 항의했죠. 로마 법안권에 항의를 함으로써 이 로마 법안권은 이 용이잖아요. 용. 사단의 대리자. 타락한 교회. 패도한 세력. 여기에 항의를 함으로써 개신교란 이름을 낳게 했던 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느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와 자유와 그리고 생명까지도 기꺼이 희생하였다. 개혁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박해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원근에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전달되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학식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모든 계급이 스스로 이것을 열심히 연구하였다. 이 대쟁투의 마지막 투쟁에 우리는 초기 개혁자들처럼 우리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 예, 우리 임무가 이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임무. 세계. 예,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고 성령에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고 순수한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것입니다. 죄는 제대로 그대로 말을 하고, 죄는 죄라고 말하고, 사람들로 회개하도록 이끄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이 율법을 범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그러한 그 에스라와 같이 개혁하는 그런 개혁자의 정신이 오늘날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의 정신이 오늘날 사라지고 있다는 거, 오히려 타협의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거죠. 신앙의 그 열심이 줄어들고 세속과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편만해져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무너지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율법을 무너뜨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었잖아요.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만약에 율법에 대해서 지킬 수 없다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할 수 있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단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이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참된 개혁자, 죄를 죄라고 그대로 말을 하면서 율법을 높이고, 이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한 생애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개혁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깨어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한순간도 육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항상 눈이 주님께 고정되고 말씀에 고정되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의 마지막 개혁 사업을 이루고 세천사의 기별을 이 세상에 온전히 전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뜨겁게 주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형제들이 뜨겁게 모이고 또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